2017년 새해 첫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예배에 첫 단추를 잘 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올 한해도 참 은혜 안에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출발이 중요한데 시작이 중요한데 시작을 믿음으로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올해는 우리 개신교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해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종교개혁 본래에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자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총회 주제에 따라서 2017년도 교회 목표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하는 표를 정하고 올 1년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삶을 이루자, 그렇게 우리는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세계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미 서구교회들이 경험했듯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넘어서고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주일 성수의 신앙적 전통이 희석되고 성도들의 신앙도 많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교회마다 기도의 자리가 가득 찼고 기도원에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끝이지 않았었는데 철야 기도하면 밤새워 기도를 했었는데 금식하는 분들이 많아서 금식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어느 때서부턴가 기도하는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원에서의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도 있습니다. 교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재정도 날이 갈수록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는 안티 기독교 바람이 불어서 교회에 대한 비난과 냉소가 점점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단들은 더욱더 극성을 부려서 공공연하게 교회를 위협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내건 기존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안산홍 증인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던 구원파 등의 활동들이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교, 통일교, JMS 등 만만치 않은 이단들이 기존 교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각 교회마다 눈에 띄게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재정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꿈나무들인 교회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큰 위기의 상황 속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거룩한 교회였는데 그 거룩성을 잃어버린 오늘의 교회가 다시 이제 본래 교회의 모습인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하는 주제에 맞추어 몇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거룩이라 그랬는데 거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매력 없는 단어가 거룩이란 낱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먼 얘기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는 참 맞지 않는 그런 말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높은 경지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의 말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윤리적 개념으로는 보통 사람과 달리 높은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성인이다, 성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조금 다릅니다. 윤리적 경지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성경적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해 살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이요, 명예요, 권세를 쫓아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기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한자 의미 그대로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속된 저들하고는 다른 우리는
거룩한 길 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교회란 무엇인가? 거룩한 교회, 교회는 본래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해서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교회다 그러면 교회당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당 건물은 그저 건물이고요. 교회라고 말하면 교회의 참된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데,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진 모습이 7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기도에 힘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모이면 열심으로 기도했던 것이 초대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요. 네 번째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소유욕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한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다섯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가 거룩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겁니다. 마지막 7번째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거룩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 상실한 채 한국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어떤 면에 보면 세상보다도 더 추하고 속된 모습을 오늘날 한국교회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용서와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이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을 높이듯이 교회가 그렇고 있습니다. 교회에 돈 있는 사람이면 그 돈 있는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들을 우대하고 하는 이런 모습. 신앙의 깊이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요,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그 가치관 따라서 있는 사람, 권세 잡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치중하는 이런 세속적인 모습을 오늘 한국교회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져가지고요,
가진 자를 우대하고 못 가진 사람들을 천대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한국교회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한국교회는 거기에 빠져서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요, 물량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큰 교회 얼마나 모이느냐 숫자에 매여 있어요. 큰 교회는 대단한 교회라고 말하고요, 작은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아주 대단한 목사고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사님은 저 변변치 못한 목사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한국교회의 거룩성을 잃어가게 만듭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모이느냐, 큰 교회 목회자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현실,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헌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헌금의 액수 가지고 따지는 이런 모습들은요,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기복신앙이 문제예요. 복을 받아야 된다, 복만을 위주로 그렇게 주장하는 이런 것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오직 못났으면 복도 못 받았느냐, 그렇게 말해요. 한국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기복주의에 치우쳐서 그래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복 받았다 그러고요, 그리고 지방대학 가면 너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못 받아가지고 지방대학이나 가냐고 그렇게 말하는 이게 한국교회에 이게 잘못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거룩한 교회였는데,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세속 속으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겁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건축기금 모자라니까 면제부라고 하는, 성경에도 없고 교리도 없는 면제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그렇게 그들은 죄를 범합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도 교황의 권위를 더 위에 두고 저들은 그저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교회 길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것이 바로 500년 전에 중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된다. 사람이 영광 받거나 인간 중심의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속화된 교회는 안 되고요, 물량주의에 빠진 교회들은 병들 수밖에 없으니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사상이고, 다시 이 거룩한 교회로 오늘날 교회가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2017년도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리고 우리 노원교회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2017년도를 우리 다시금 거룩성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보다 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서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가?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을 갖고 나가 드리는데, 드려지는 그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어야지 속된 것으로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요 온전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구별된 것이고, 온전한 것이 거룩한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빈 몸만 왔다가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내 몸을 주님께 드리듯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울림이 있어야, 그래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지요. 그냥 예배의 자리만 차지하고 왔다가 그냥 이 자리에 그냥 가는 예배가 이게 참된 예배냐.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고요, 예배자로서의 간절함이나 사모함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예배할 만큼 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여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져야지, 형식적으로 마치 출석부에 도장 찍고 가듯이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이게 진정한 예배냐.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 정말 영혼의 간절한 울림이 있는 이런 예배가 드려져야, 그래야 거룩한 예배지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세속적인 빈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말 구별된 삶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다른 모습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내 몸을 드립니다.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타락의 길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 삶의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저 단지 윤리적인 책이 돼서는 안 되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받고 천국과 영생 얻게 하는 생명의 책인 것을 우리는 알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청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큰 일을 맡게 됩니다. 청년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감당하는 것들을 봤더니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될 때에 그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게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면서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거룩성을 회복하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 1년 우리 말씀을 늘 가까이 합시다. 성경책을 핸드백 속에 넣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가방 속에 넣고 다니시다가 전철을 타시거나 버스를 타시면 꺼내서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걸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2017년도에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릴 수 있는 거룩성을 회복하는 길은 말과 행실을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 디모데전 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과 행실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인격을 갖추었다 그래도요,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정결하지 못하고 그 말투가 거칠면 결코 그는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속된 모습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데, 구별된 모습이래야 되는데,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한 말이요, 구별된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 거칠고요, 억세더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행을 삼가 조심해야 되고요,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혈기를 부리거나 폭력적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함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재물이 없으니 좀 사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못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은요, 세상에 연연해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가졌다 못 가졌다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삽니다. 의의 길로 가고 믿음의 길을 가면 그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엔 우리가 거룩합시다.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과연 교회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받을 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표호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렇게 정하고 잃어버렸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울림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17년도에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전도의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